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의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가르침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지 성도든지 직분자이든지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한 초신자이든지 다 들어야 되는 가르침이 됩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처럼 첫 절부터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말씀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 말씀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계산, 마음을 철저히 내려놔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으려는 마음으로 편견 없이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일부 목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악용을 하죠. 목사한테 반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비판이라는 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그것을 밝혀서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죠. 우리 사회나 우리 문화에 그렇게 잘못된 점들이 밝혀지고 비판해서 바로 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비방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다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이 말하는 비판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래 한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돼 있죠. 그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이 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원래 그 나라의 문화나 감성과 역사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한글의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한자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즉 정이라든지 한이라든지 하는 단어는 번역하기 힘들다고 해요. 또 감성적인 단어인 서운하다와 답답하다라는 말도 영어로 제대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하다라는 헬라어 크리노도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밝히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이 헬라어에는 판단하다, 다스리다, 선택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의 뜻이 다 들어있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 용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법원 판사가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 여기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재판관이라는 말과 판단하느냐라는 이 말이 다 크리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생각할수록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을 빼앗고 재판장의 그 자리에 올라가 앉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을 내가 빼앗아서 심판해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의 시작이 어딜까요? 비판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등장하는 비방하다라는 헬라어는 나쁘게 말하다, 중상모략할 때 중상하다, 악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비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비방하다 보면 저거 틀렸고 저거 나쁘고 막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판단해 버리고 더 나가서 저거 나쁜 놈이고 벌 받아야 할 놈이라고 스스로 판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복음 들을 가치도 없고 천국에 가서도 안 되고 그놈은 지옥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면 바로 성경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고 심판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발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건 너무 큰 비약이 아니냐 하실지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신다면 비방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100%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계셨고 다 보고 들으셨는데 그의 판단이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 5장 16절에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나에게 맡겨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100%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로 판결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 거북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헤아린 그대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절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했다면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냐고 반문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결산하는 임금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즉 6조를 빚진 자와 1000만 원 빚진 자 이야기 지난주에 했어요. 거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산하는 임금이 결국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에게 빚진 자에게 한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그 헤아림으로 임금이 그에게 똑같이 헤아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해도 스스로 원수 갚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의 믿음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고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판하는 죄보다 더 큰 죄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첫 번째로 염두에 둔 거는 그 당시 그들을 비방한 아마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말씀을 다 알고 외고 지키고 다 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자들까지 막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 합니다. 늘 언제나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을 염두에 두어서라도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는 티일 수 있고 제자들의 죄가 들보가 될 정도로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복음과 화평을 전할 제자들이 더 심각한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와 들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의 죄에 빠지면 세상은 더 악하고 증오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죄나 잘못을 보고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섣부르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혹시 나에게도 그런 죄와 잘못은 없는가 성령님 앞에서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더 큰 들보 같은 죄악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고 하면 그때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미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 안에 네가 어떻게 아냐고, 네가 나처럼 당해봤냐고, 야 내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마음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또 야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해? 너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이번 주에 구약 끝나는 주간입니다. 자, 귀 있는 자 들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은 이제 힘내시면 돼요. 구약 다 읽으셔야 돼요. 그죠? 구약 전체,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37절, 38절, 41절, 42절에 나와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을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근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41절 시작하기 전에 6장 40절, 누가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비판과 헤아림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우신 너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이 그 전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번에 앉아서 계속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친대명사, 예수님을 일컫거나 제자들을 일컫는 인친대명사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5, 6, 7장에는 16절에 걸쳐서 18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8절에 걸쳐서 18번 나오고요. 하늘이라는 단어도 14절에 14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서 읽어보는 원독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럴 생각도 못해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8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을 쓰는 마태도, 유대인인 마태도, 이것을 읽는 원독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흥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혁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선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자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를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갖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 자비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원수도 갚으실 거고 너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제자들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이 자비의 아버지와 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 그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억울할수록,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하나님의 자리라도 빼앗아서 복수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는 자비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자비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가능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을 훈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회개하고 조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알고 깨닫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비의 아버지와 내 구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저만 그런 걸 느낄지 몰라도 온 국민이 다 판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다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주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먼저 우리 안에 들보는 없는지 먼저 보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그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 주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비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자비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